예수님께서 오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고 베드로가 왜 우리는 갈 수 없습니까? 내 목숨 바쳐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겪을 그 혼돈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당신의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오늘 격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크게 근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왜 근심을 하죠? 왜 근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근심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디서 근심이 많던가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주님은 어떻게 되실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불확실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고 그 불안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는 있을까? 결혼은 할 수는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아니면 힘들어질까? 힘들고 실패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들고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 불확실성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자기 힘을 다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너가 아직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화폐도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이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헤어진다고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아이는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을 느끼잖아요. 이건 근원적인 불안감이라고 감과 비슷한 건데 인간이 하나님과 헤어지는 데서 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본성으로 느끼는 게 불안이죠. 두려움, 근심과 염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근본에서부터 불안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두 번 반복하잖아요. 믿으라, 또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이 이러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다 불확실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확실하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불안과 근심이 언제 없어지던가요? 확실한 것이 보이고
확실한 것을 붙들 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한결같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우리 주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신 것이죠. 그분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불안과 근심을 없애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불안과 근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하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 안 하는 그 방법을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근심을 이기지 못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미래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주권, 미래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내가 따먹으면 안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이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무슨 운명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내일과 우리 인생과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전쟁에서 이길지 패할지 불안한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미래에 무슨 일을 만날지 그런 걸로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지 말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또 집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집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집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거처할 집도 예비하러 간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늘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요. 건강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관심 받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남 이야기죠.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데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여행을 다녀보면요, 다닐 때는 좋은데 고생이죠. 여행을 다니면서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집이 최고다. 이런 집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집보다 편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이 제일 좋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제일 편하신 거죠. 거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고생하시고 다시 그 집으로 가신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예수님처럼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내 집 마련이 소원이잖아요. 내 집 마련. 우리 평생의 소원 중 하나.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부동산, 집이잖아요. 저녁에 제가 아파트를 지나서 교회 온다고 오니까 운동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지나가면서 슬쩍 들었더니 전부 집 이야기예요. 집 이야기. 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집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서울에 집을 준다. 강남에 집을 준다.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이제 로또 중에 로또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거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거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선착순이었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집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그 좋은 천국에, 그것도 믿음만 있으면 공짜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도록 분양해 준다는 거죠. 천국에 집을 주는 거예요. 놀라서 까무러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표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천국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천국에 우리가 집이 있으면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아둥바둥 이 땅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욕망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천국 소망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이게 막 좋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좋으면 이런 신앙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천국이 좋아야 돼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내 부모님이 천국 간다는 것이. 내 자녀들이 천국 간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차에 깔려가지고 그 내사 상태가 왔고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때 제가 카톡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약이 듣지 않고 이제 주변에서는 아들을 제게 보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어떻게 제가 보내줍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선교 갔을 때에 그때 카톡 문자를 확인했는데 그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가 될까요? 뭘 하면 위로가 되죠? 돈으로 위로가 되나요? 집으로 위로가 되나?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천국 간 거죠. 하나님 집으로 간 겁니다.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기도 합니다만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어요. 근본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100년 만에 오는 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죽었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거죠.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거죠. 그 슬픔을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소망.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운동 경기에서 가장 재미난 것이 역전이죠. 역전할 때. 축구도 야구도 배구도 탁구도 복싱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경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인생이 주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런데 끝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 역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아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장, 보험인 거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 이야기를 하는데 집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죠. 집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저희 집 같으면 아빠 집, 엄마 집, 우리 큰아이, 우리 둘째 아이 방들이 있고 그렇게 옹기종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죽고 난 이후만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여러분 좋아야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도 좋아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안식도 있고 복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고 말해요.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걸 너희도 아느니라.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천국 소망이야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질문하는 거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봐요. 요한복음은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하는 도마.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의심하는 도마.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마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질문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도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직설적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의 질문은 의심 많은 질문이에요. 생각이 많은 질문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 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길도 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 목적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안 뜨인 거죠. 이게 뜨여져야 합니다. 도마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하나씩 영적 세계가 이해되고 열리게 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하브루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한다는 말은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식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저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늘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생각지 말고 도마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마는 목적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도마는 이성적으로 물어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하시고, 결국 뒤에 가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를 하세요. 그 유명한 에고 에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나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어제 깨달았는데요.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어제 아침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저희 집 큰아이가 엄마에게 교회 올 때에 이어포 좀 가지고 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넌 뭐야?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난 나야.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시는데 이게 이런 때 나오는 말인가? 난 나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고 에임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난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규정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 의해서 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걸 잘 알아야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그 6번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철학과 종교의 모든 주제는 길이에요. 인생도 길이잖아요. 길은 과정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세요. 이건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하잖아요. 독선적인 거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세요. 이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등을 통해서 길 찾기를 하면 여러 길이 나와요. 출발하는 지역과 목적지를 입력해서 딱 검색하면 여러 길이 나옵니다. 길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이죠. 경로 1, 경로 2, 경로 3 길들이 여러 가지예요.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는 문제지 길이 여러 가지더라.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집에서 미국 가는, 예를 들어서 미국 LA 간다. 여러분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는 아예 검색이 안 돼요. 구글 지도를 찾아보면 검색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나와요. 갈 수 있는 길,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야 되겠죠. 헤엄을 쳐서 건너면 되잖아요. 여러분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헤엄을 쳐서 한강 건너갈 수 있죠.
그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그 수영선수 조어린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대한해협을 건넜고 영국에 있는 도브해협 이런 걸 그 엄청난 해협을 헤엄쳐서 건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건넌다고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지구에서 달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야지. 우주선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독선인가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미국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고 다른 우주선 타고 가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길이다, 진리다, 이게 다른 말들이 아니고 같은 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진리이고, 천국으로 가는 진리다. 이 세상의 진리가 말아요. 과학도 진리를 말하잖아요. 자연계의 진리를 말해요. 삶의 원리들을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진리에 속할 수 있죠. 철학도 진리를 말하고 종교도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대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 천국에 이르는 진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생명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생명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사람도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유한한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생명 말고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이 이런 범죄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도 안 죽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안 죽네? 죄를 지어도 안 죽네? 예배를 안 드려도 이상이 없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상대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생명은 죽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배타성을 가지는 겁니다. 답은 나머지를 답이 아니라고 해요. 배타성이죠. 답이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이건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그건 답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답을 알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게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답이라는 그 자신에서 나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교들도 그리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 있으면 우리의 종교가 진짜 진리다, 답이다고 말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들 보세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답이라고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해야 해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요. 예수님이 희미하고. 길인가? 진리 맞나? 생명인가? 분명치 못한 거죠. 이는 물론 신앙이 자랄 때는 도마처럼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더 희미해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명치 못한, 그러면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그거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지식 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지금 믿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형식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나요?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믿나요? 그 믿음 가지고 전심의 예배를 드리나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나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나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이 다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것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죽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길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오는 거고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되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